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2번 요한일서 1장 1, 2절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3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번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점을 전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5번 27절에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6번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7번 53절에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렇게 모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마지막 12번째 열매, 12번째 생명나무의 열매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12장의 제목은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 자, 이 부분이 왜 정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12번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하에 7개의 질문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말씀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지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1절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신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일 본체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전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이라고 우리는 흔히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보았다. 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왜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묵상해 보아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독생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자, 그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이다. 유일한 진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독생자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구원에 이르는 제 제12장의 제목은 말씀이신 예수님. 자,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개념과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을 정말 반드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그 이유가 12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은 자, 정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정답이겠지요.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역시 요한 1서 1, 2절 읽어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봤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았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 요한일서 1장 1, 2절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정답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는 것이지요. 자, 1번, 2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무엇인가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모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앞에서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이 12장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계속
그 탐구하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정답은 간단하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 이 부분인 게 탐구 목적이 되겠습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점을 전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점을 전제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먼저 전제를 했는데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일단 요한복음 전체,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지요. 자,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할 때, 자,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뜻이 다 통해집니다. 요한 1서, 2서, 3서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66권 그 전부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4번 질문에서는 자,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점을 전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최소한 요한복음 6장 부분만이라도 자, 이러한 전제하에 한번 읽고 이해를 해보자. 라는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있지요. 자, 2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뜻이 명확해진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것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곧 너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내 생각, 내 가치관과 다른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자,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생각을 바꿔내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고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다. 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뜻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질문.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점을 전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27절에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썩을 양식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육의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무엇인가요? 바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 2장 1절이지요. 자,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젖은 어린아이의 것이니 그들은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를 위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또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 말씀이지요. 거기에 나오는 자, 젖과 단단한 음식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채소만 먹는 자가 나오고 또 고기도 먹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채소와 고기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부분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인 것이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이걸 가리키는 것이고, 자, 이 단계로는 그렇게 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자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벌기 위해 추구라고 일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이시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하라라는 그런 의미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은 10문화의 비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16, 17, 18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0문화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자, 달란트의 비유, 은 10문화의 비유 이렇게 자, 두 비유 모두 같은 취지의 비유인데 예수님이 이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조금 변형을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 달란트의 비유 또 은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답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그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흔히 우리가 달란트를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이 지금 종들에게 주신 것은 달란트가 아니지요. 금을 주셨습니다. 금. 그리고 은 10문화의 비유에서는 은 1문화씩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은 금과 은을 주신 것이지 뭐 달란트, 문화 이걸 주신 건 아니죠. 그건 단순히 그 금과 은을 세는 단위, 뭐 화폐의 이름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주신 금과 은이 무엇인가? 자, 그리고 그 종들에게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사한다라는 것이 또 무슨 뜻인가? 자, 그리고 그 장사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0문화, 5문화를 더 만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과 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리킨다. 자, 그 장사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영구 묵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겼다라는 것은 그 영구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장사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그 금 달란트를 받는 것, 그것을 남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썩지 아니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달란트의 비유와 은 10문화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 저의 현재 묵상입니다.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자, 생명의 떡.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의 양식이다.
자, 내게 오는 자,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의가 무엇인가요?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달은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7번 질문입니다. 53절에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살과 피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이 살이 있고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가 좀 더 중요하지요. 물론 살도 중요합니다. 자, 살과 피 다 중요한데 피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 그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의 근원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피가 더 중요하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 자, 살은 성경 말씀 중에서 그 이제 베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피는 성경 말씀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하는 말씀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묵상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제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 하에 소제목 하에 6개, 7개의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점,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